감정에 관한 대표적인 감정들 제가 이거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뭘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울지 말라 그러죠. 울지 말라 그래요. 노래조차도 울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울면 안 돼. 그래요. 울면 안 돼요. 왜 울면 안 되죠?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와, 자신의 감정을 선물로 바꿔요. 여러분, 우는 감정은 과거를 종결시킨다 그랬습니다. 과거를 종결시킨다. 과거가 종결돼야 미래의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종결이 가능해요? 종결. 종결은 어떤 뜻이에요? 네. 과거가 종결되면요,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요. 고마워. 그러면 과거의 죄책감이 죄책감은 항상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의 죄책감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두려움도 없어. 왜? 과거가 사라지는 그 경험을 과거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과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과거를 종결시킨다.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 종결. 여러분, 용서라는 이 단어는 죄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자꾸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가 죄를 주지 않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전체 맥락에서 알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 모르는 거라 우리는 죄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뭘로 부르냐면 실수라는 단어를 써요. 실수.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아이가 물을 쏟잖아요. 물 쏟았어요.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러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실수죠.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몰라서 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걸 부모가 비춰줄 때, 아, 괜찮아. 그건 네가 현명해지는 그 순간인데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배운 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만 항상 남을 용서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해요? 어떤 사람이 누굴 때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죽어야 돼. 그치? 저거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했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실수를 해. 이거는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못하듯이 절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 과거를 종결시킨다. 과거에 관한 실수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다 느끼고 그리고 그냥 통과해 버리고 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용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넘겨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잖아요. 무슨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버님한테 오면은요, 거의 모든 것에 관한 부분이 그냥 넘겨봐줘요.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배우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조건 안에.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그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삶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성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판단이 불가능함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거에 사실을 얘기하는 거하고 거기에 너는 그래서 어때? 넌 나쁘잖아.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과거를 종결시킨다. 울음은 슬픔은 종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울음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울었지만 지금은 찌질이가 돼서 그렇게 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울음이 끝나고 난다면은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니까 현재의 빛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울고 난 사람들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뻐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워졌어. 많이 울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살아나잖아, 생기가. 바짝바짝 살아나잖아요. 그 옛날에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잘 보라는 뜻입니다. 제 푸르미 아버님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님은 좋은 것만 얘기한대.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이래요? 영적이다. 너 영적이구나. 그렇게 많이 울지? 영적입니다. 막 좋아해. 나 영적이다. 아버님이 영적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갔더니 누구한테 너도 영적이다 있잖아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우와, 나만 영적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함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특별함을. 당연히 제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일 수밖에 없죠. 진실만 보기 위해서 제 눈이 그렇게 떠 있기 때문에 진실 안에는 부정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과거를 종결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중에 왜 울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과거를 종결하고 현재를 살게 만드는 치유의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인도로 수행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수행 18년 해보세요. 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슬픔이 인도 가면 안 쫓아가겠냐 이거죠. 당연히 인도 가도 울고 있는데 여기서 우나 인도에서 우나 뭐 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돈 들어가면서 인도까지 가냐 이거죠.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도망갈 수 없어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찾든 어디서 찾든 간에 찾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왜 그 먼 거리를 일본에서 오고 중국은 비행기 타면 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 곳에서 차 타고 오는 사람을 5시간 와요. 그래서 제가 붙여지는 명칭이 뭐냐면 대륙의 여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대륙의 여인. 넌 대륙의 여인이네. 이렇게 항상 여기 있는 분들을 그죠? 빗대서 중국은 대륙의 여인들이요. 이분들은 깨달음을 찾아서 그 먼 곳에서도 와. 이렇게. 무슨 뜻이죠? 1시간, 2시간 오고 난 다음에 먼 곳에서 온다고 얘기하지 마. 그럼 너 중국 가서. 너 중국 가. 나중에 제가 여기로 오라 그럴게, 한국에서.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면, 그거 중국 가면 돼, 내가. 난 더 깊게 가르칠 방법 없어, 내가. 여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성장하면서 나눠주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거 일일이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감정, 또 하나의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있죠. 여러분, 화내지 마라 그래요. 화가 분노의 화가 부정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긍정과 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감정 깊이 들어갑니다. 수심의 치유서부터 시작해서 아이 마음속으로 다 감정한다고는 유가서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분 이상 지나가면 화가 아니에요. 화는 1분 정도는 유지가 돼요. 화라는 감정은 경계를 지키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마 이런 감정이에요. 내 욕구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화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 그랬어요. 왜 건강하죠? 화가 있는 사람, 여러분 화가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화가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세요? 화가 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당신과 내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정말 긍정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정합니다. 이게 알듯 말듯하게 전하는 게 있어요. 그죠? 수동적으로. 화와 분노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1분을 넘어가면 이건 분노야.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노는요. 무근화라 억압된 화이기 때문에 분노가 나올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공격이 딱 들어가. 분노가 16가지 열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나중에 화의 심리학 같은 책 보면 뭘 분노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분노가 다양한 얼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애들이 뭘 해달라 그래. 해주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가슴이 차가워지죠? 분노예요. 차가움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사람은 몸도 차가워요. 여러분 오늘 저 오후에 잘 보세요. 푸른엄마 양말 신고 왔나 안 왔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6도 되는데도 양말 안 신고 다니니까 우리 박 관장님이 푸른엄마를 보더니만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양말 사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신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버려. 푸른엄마도 몸이 차가워서요.
침대 안에서 잘 때요. 풀미가 지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 삼겹살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뜨끈하게. 지금은요, 이 한겨울에도요, 그거 안 돼, 불 안 떼요. 몸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예. 몸이 차가우면, 분노가 많으면 암이 걸려도요, 그게 가장 번성이 좋은 몸의 상태가 차가운 상태라는 거예요. 따뜻해져요. 여러분,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뭘 또 분노라 그래요? 눈치채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분노가 짜증내세요. 짜증. 분노입니다. 예, 수동으로 공격하는 게 짜증 많아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또한 분노냐면 짜증, 그 다음에 희생이 분노예요. 희생. 아, 애를 왜 희생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희생이라는 거는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야. 항상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게 희생인 거야. 여러분 애들한테 희생하죠? 내가 너 밥 먹여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요? 엄마를 평생 좋은 엄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나를 자랑스러울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항상 이게 희생이야.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 다 맛봤습니다.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다 맛봤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뭐 어떤 분노가 있냐면 눈치채기 어렵겠지만 죄의식이라는 분노가 있습니다. 죄의식. 요거는요, 죄의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장된 분노라고 부릅니다.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것 중에 죄의식이 분노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거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오후 시간에 아마 감정에 대한 코칭 시간에 아마 좀 더 감지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함께 몸 비비며 놀아준 경험이 있는가. 자, 함께라는 단어 썼습니다. 함께 몸 비비며 놀아준 경험. 아이들은 놀아준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받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네. 이거 한 개 정도는 있지 않아요? 아이고. 한 개도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보기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훗날 지나고 나면 네 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가지를 다시 받아야 돼. 철저하게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서 다시 양육해야 돼. 양육돼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마 그분들은 다시 스승으로 올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분명한 것을 확실히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분명하게 줄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가지 못 받은 것을 다시 받는 과정을 힐링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이유는 이 못 받은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힐링,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여기는 자동으로 나오네, 그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린 시절 상처로 받은 상처,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상처라고 느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맥락이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처로 인한 깊은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죄의식도 없어요. 분노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제가 잠깐만 왜 분노를 다루냐면 이것이 나타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분노 접근 방법은 다 동일하지만 분노가 훨씬 더 우리한테 힘을 주잖아요. 이 분노를 여러분이 결산을 못 해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게 되지. 절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셨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잠깐만 좀 오해해요. 아버님 거기 가서 분노만 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분노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이게 근원에 들어가면요. 성경이든 불경이든 간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식에 관한 부분은 성경의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죠. 제5계명이 뭐냐면 4계명이라고 하기도 5계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자, 1계명과 4계명이 충돌하면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1계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야 5계명, 4계명이 저절로 따라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은 근원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심리 성장을 하면서 다 오픈해서 까고 까잖아. 그러면 뭘 발견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이게 존재. 여러분 존재 안에는 수치스러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원에 가면 여러분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 외에 발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까면 뭐 어떠냐 이거죠. 까봤자. 여러분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 그 믿음을 믿는 거,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란 뜻인 거예요. 우상이 가서 어디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그 자체를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런 얘기해요. 아버님 굉장한 용한 점쟁이라고요. 네, 제가 점을 치는 거 맞아요. 왜요? 제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점을 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믿으면 여러분이 고귀하고 그것이 장엄한 존재입니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판단이 안 서 비교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의 판단과 비교는 여러분이 자신을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비교와 판단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자, 부모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허상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사랑과 두려움은 애초에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 빛과 어둠이 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 뭐만 존재한다고요? 빛만이 존재한다는 거. 제가 오늘 같이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랑을 빛이라는 단어로 항상 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각으로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추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라는 것만큼은 항상 뭘로 느낄 수 있냐면 이거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빛과 어둠이란 단어. 빛은 이미 실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둠은 실제가 없어요. 그럼 어둠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어둠은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부족한 상태만큼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가 없어. 어둠은 사라지지만 빛은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사랑이다, 여러분이 빛이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그 자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이 안에 있었던 상처를 결산을 못 해내면, 과정을 통해서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산을 못 해내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상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화. 매를 맞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럼 다 뭐라고 해요? 우상화라는 건 거짓을 진실하고 믿는 걸 우상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진실하고 믿는 걸 우상화라고 했거든요. 매를 맞았습니다. 자, 왜 매를 맞았어요, 아이가?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나 잘 되라고, 그래서 나를 때렸겠지,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좋은 걸로 받아들였죠? 그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식한테 매를 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것만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절대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이 상처를 종결을 못 시키면 그 상처는 한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5대까지 여러분 자녀에게 그 상처가 내려갈 것이고,
그것은 치유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네, 어떻게 하면 벗어나올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따라오세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려교 편성의 4가지 분별에 대한 기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뒤에 얘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다 상처를 주는 부모만 있지는 않아요.